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분명히 나타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살았던 생애가 우리 생애의 표본이 될 것을 믿고 충분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인내 보기에는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내 지성과 감성은 원죄와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술고를 말하는 탐심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욕심을 내놓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느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잘 묵상해 보세요. 느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 보면, 자, 읽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어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당도한 것에 대해 우리가 화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셨으나 그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해야 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해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되다. 그 중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면, 아멘, 거룩하게 살면, 안식일을 지키면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깨져버리고 나는 의롭게, 나는 공의롭게 산다 하면 거기 오염된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답고 공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에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허황된 장담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이 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양심을 만들어 주시고 인격을 만들어 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에게로 인도함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그 의의 특성이 뭐냐? 의인은 의인 위에 의인이 되는, 의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윤리, 내 도덕, 내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 철학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서는 은호만에 해당하는 서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온갖 신화와 철학들이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 관해서 강력하게 선포해 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인생이 복되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복되게 하려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과정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아멘. 주일 성수가 어떤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겠죠. 그건 기본이죠.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수 없죠.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행했던 오락을 금하고, 아멘. 사소한 말을 금하고, 아멘.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그릇 향하여 제 길로 갔던 것이 점검되는 날인 것이. 점검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나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만큼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또 일주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독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 방향을 정해져 가는 것들이 점검되어지는 날이고 수정되는 날이고 고장난 것들이 수선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힐난을 하지만 그들의 비난을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날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날인데 이 날은 병든 자를 고치는 날이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굶주린 끝에 생미라를 먹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죠. 방아지 은죄, 추수한 죄. 그 미라를 거두었기 때문에 추수한 죄, 미라를 깠기 때문에 그 추수한 방아를 지은 죄. 이건 죄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로되 너희가 해석하는 율법에 의해서 초촉당하지 않는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생명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8절에 나왔네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해서는 율법적인 안식일을 넘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임에 관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굶주린 자가 배를 채우고 기운 없어 쓰러져 가던 자가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관해서 무엇이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너무 확대해서 가다 보면 그만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거룩한 주일답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리니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에 오세요? 요식행위로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나의 병든 모습, 모든 모습들, 나의 더럽혀진 행위의 옷들, 우리 두루마기죠. 우리가 성도의 행실을 두루마기로 비유했잖아요. 우리 겉에 있는 그 옷옷이 더럽혀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예수 보혈의 공로 앞에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던 바 이 성일은 바로 그 일을 성취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앞에 나도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가운데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옳다고 주장을 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위험도 있지. 최소한도 그럴 위험도 있지. 그럴 위험을 하나님 내가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그 위험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왜 깨닫게 해주냐면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은 나의 영성의 시력만큼 볼 수 있다. 이해가 돼요? 내가 처한 영성의 수준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그 선글라스에 의해서 세상이 밝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 선글라스 끼면 파랗게 보이고 검은색 선글라스 끼면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쓰면 안 쓴 만큼의 맑음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영성 그 선글라스와 같아서 내가 처한 신앙의 수준에서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악을 행치 않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 아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네, 이방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벗어난 것 같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다. 그래서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잖아요. 잡족속들도 같이 탈출을 했거든요.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기브온 족속과 마주치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올 때에 그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합됩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 거짓말이 뭐예요? 내가 먼 데서 왔습니다. 낡은 포도주 부대와 또 곰팡이 쓴 떡을 보여주며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하십시다. 화친의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화친의 계약을, 이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지 않겠다고 화친의 계약을 맺었어요. 가다 보니까 금방 그 민족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계약이 유효하니 우리를 치지 마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그냥 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작을 베는 자가 됐고 물 깁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데 수종드는 자가 된 것이에요. 명분은 종이에요. 그들의 신분은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축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충성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 노릇하는 것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신실한 믿음의 감각이 여러분 가운데 싹트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본문 말씀과는 다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에요. 어제 오늘 사이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을 것이에요. 비전보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에 꾸는 꿈을 말합니다. 충분히 해석은 되지 못해도 담목사님과 또는 꿈에 나타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짓된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자,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고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죠. 고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나은 것이 있대요. 내 성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무엇이 낫겠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기의 자손을 수하게 만드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구약적 개념의 축복은 바로 그 자녀의 수학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자손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축복이라고 헤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초라하기 끝이에요. 그지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우리 아들들 조명희 종찬이가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야. 한 반열의 형제의 관계가 되는 거지. 이 땅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땅의 질서 가운데서 가진 애착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허무하지 않을 만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바. 여러분 사모하며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6절 말씀 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거룩하게 아니하며 지키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7절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좀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 속에서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전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를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3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3절 말씀에 설명하지 않고 지난 거 있어서 자 한번 봅시다.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지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할지라도 안식일답게 지키는 사람, 종교적으로 지키는 것 말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습관과 풍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말고,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서 사사로운 말을 절제해가며 오락을 금하며,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별이 열리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지게 되는 것이,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고자라 하면 자손을 이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저주받은 한 표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그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길 수 있게 하신다. 6절 말씀 봐요.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생기는 거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면 축복이지만 그 안식일이 성일이 되었는데 그 성일을 더럽히는 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연장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돼. 평상시의 생활과 똑같은 패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습관과 인격을 관리하려고 하면, 내 속에 무엇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갔죠. 그런데 성전 건축, 성벽을 건축한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때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장사로 들어오는 자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장사로 들어오려고 그 문에서 자는 사람에서 그 사람들까지 체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돼. 다 내려놓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벌써 하나님과의 교통을 기뻐하며,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은 무엇이며 나의 망가진 것을 고쳐줄 부분은 무엇이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옥토의 심령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일에 분주해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여전히 애쓰고 안식일도 안식하지 못하고 그죠? 수고와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날을 침범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지만 나는 그 복 아니고도 내가 만든 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것은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속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일은 일하지 말지라. 아멘. 일하는 자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뒀대요. 무엇을 위한 퍼포먼스냐? 그때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옥에 갇혀지면 옥에 갇혀지는 만큼 장사는 누가 할 것이며, 월요일이 돼도 장사 못하는 것이, 그만한 손해가 오는 것이.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업을 운영할 자들도 있겠죠. 우리 청년들도 있겠죠. 세찬 유혹이 옵니다. 일요일날 장사하면 더블의 이득이 남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겨야 돼. 그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몰라. 안식일날 모았던 거 썩어 없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일 뿐이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도 안식일날 거둘 수 없게 하셨어요. 토요일날 거두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결심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토요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면 토요일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그 배지를 줍던, 제가 볼 땐 그때 한 50대 60대 가까이 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제가 그 리어카를 빌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나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유, 고물 때려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배추 장사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내가 쉬어도 토요일날 채워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 계산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주일날 일하는 것이 더블의 수익이 있어.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10년이 지나 보면 안식일날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안식일날 일하는 그 자리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문을 닫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가며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며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는 어느새 평일에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건강으로 직원들 부르며 격이 달라지는 것이, 직원들을 부리며 살 수 있는 품위가 달라지는 격상되어진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의 약속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안식일에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자, 또 한번 본문 말씀 보세요. 제가 어딘가 놓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이방인마다 7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며, 반대로 안식일을 어기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목사 입장에서 볼 땐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으면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처음 믿은 사람들은 덜해.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그러면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더 악한 것 일곱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더 패망시키려는 원수막에 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 읽어봐요. 6절 중간에 나의 종, 시작. 나의 종이 되며 아멘. 나의 종이 된대. 여러분, 나의 종이 된대. 종이 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 개념에서 종이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당자의 비유에 의하면 그 돌아온 당자가 돌아갈 때 뭐라 그래요? 나는 품꾼이 되어 돌아가리라. 내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하인들도 많이 있거니와. 그 하인이 종이거든요. 그 하인은 그 집에 구하며 다음 날의 양식이 보장돼. 그들이 구할 처소가 보장돼. 품꾼은 하나 쓰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잠자리도 보장되지 않아. 그 다음 날의 양식도 보장되지 않아. 우리는 품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집에 종이 되어서 그분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된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감격이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워야 돼. 나 같은 죄인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여지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또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만큼 나를 향하여 축복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불의의 사고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아이 목사님 나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일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이만큼이라도 나는 날마다 해가 탑니다. 나는 날마다 속이 탑니다. 그럴지라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한다. 그래야 될 만한 그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함수관계를 나는 해낼 수가 없어.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어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온 이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부자가 된다거나 진급이 된다거나 내 마음이 평안하다거나. 다윗이 평안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어려운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쫓김을 당하는 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징조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숨이 턱까지 올라오고 가슴 아프죠. 참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애가 타죠. 때로는 내동 가만히 있다가도 강단을 쳐다보는 것이 죄송해서 고개 들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았느니라, 네 상한 마음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너와 같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마음 아파 서러하며 하나님 앞에 들리며 기도하지 못하며 목소리 죽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지라도 내게 상한 마음을 내려놓는 바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숨죽이지 말며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 가운데 기뻐하며 송축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